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65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는데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 더위도 우리가 또 곧 지나갈 것이니까 모든 것 잘 이기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 속에서 뭐 기후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든 또 영적인 싸움이든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모습, 물론 이 내용이 짧은 내용으로서 전체를 다 이렇다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만큼만이라도 우리가 살펴볼 때 그것이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갔을 때 어떤 결과물로서 내게 다가오는지, 또 그런 모든 삶이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것인데 그런 모든 것을 기대하면서 또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늘 승리하고 또 이기고 복된, 그리고 나도 복되고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성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갖 그 보석으로 다 이제 치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곽이라는 것은 성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이제 쌓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벽 쌓을 때 벽돌을 하나씩 둘씩 쌓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벽돌의 역할하는 것이 그 벽옥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 본 대로 벽옥은 그 당시 사람들이 좀 보편적으로 좀 가졌으면 소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 그러니까 아주 낯선 그런 그 보석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또 상당히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날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금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금을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그것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데 그 금 가치가 또 상당히 뛰어나죠. 오늘날 전 세계에서 현금 다음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 현물로서의 그런 그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그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그 예루살렘 성이 그 둘러싸여 있다. 그것이 이제 성벽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은 정금이다 그랬는데 그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정금인데 그 맑은 유리 같더라. 그러면 정금, 이게 순수한 금인데 말이죠. 근데 그것이 맑은 유리 같다라고 할 때 이것을 본다면 유리는 투명한 것이고, 근데 이 정금은 실제로 투명하지 않은 것이고, 근데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라는 이런 것을 제가 뭐라고 좀 표현하기가 좀 난해한 그런 것이에요. 어쨌든 이 천국에는 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 성 자체가 정금으로서 맑은 유리 같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인데 이 온 우주에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광물이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또 가장 뛰어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텐데 그런 모습을 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다. 그래서 성곽은 성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성의 그 성벽에
그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을 또 쌓으려면 그 기초석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기초석이 그냥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다 해서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고 둘째 남보석이고 해서 쭉 하면서 이제 12개의 그 보석으로 치장된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21절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2문이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살핀 내용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로 되었는데 문마다 한 진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주를 얼마나 큰 걸 우리가 뭐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자체가 문 자체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문마다 한 진주고 성의 길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의 그 모습이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라고 18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21절 말씀이니까 성의 길 역시 마찬가지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상상을 해봐도 그것을 상상으로 끝나지 실제로 그 모습 보면 와 하고 아마 그 탄성을 지를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영광된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셨고 또 우리가 그곳에 반드시 가야 될 그런 곳인데 반드시 누락되지 않고 탈락되지 않고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구원은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 점점 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자체가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되는 그런 과정을 매일매일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이제 26절까지 말씀 보면요. 제가 쭉 읽겠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말씀에 성 안에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전에 있던 그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그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이시고 또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성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이제 이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 성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회막이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올라오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그 긴 기간 동안 있을 것은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율법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고 다 하셨을 텐데 그때 모세가 십계명이 새겨진 하나님께서 새기신 겁니다. 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이제 모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곧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앞에 가증한 일, 나의 분노를 나의 진노를 야기시키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것이 어떤 일인지를 모르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시니까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그 도중에 소리를 들어보니까 뭐 왁자지껄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전쟁하는 소리도 아니고 뭐 서로 다투는 소리도 아니고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잔치집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저 이제 내려와서 봤더니 이거 뭐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는데 40일이 가까웠더라고. 이 며칠 지나니까 이 정도면 사람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임계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때 백성들이 이제 불안감이 오게 되는 거죠. 일단 애굽에서 나왔는데 또 모세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지도자가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은 것 아니냐. 그럼 우리는 다음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될 것인가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의 그런 모든 그 문화와 그 생활 습관에서 그 애굽에는 아피스라는 그 소를 만든 소로 상징하는 그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론도 거의 강력하게 이제 그것을 거부했어야 할 텐데 어떤 그 두려움 때문인지 그 백성들이 굉장히 어떤 그 압박을 넣어서 그러는지 그것을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그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모세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진노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인을 향해서
나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나오라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칼을 쥐어주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죽이라고 해서 그때 약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모세가 좀 너무 탄식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이 목이 곧아서 나는 이들을 이제 버리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파기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그냥 간증흡수하면서 하나님 그 진노를 멈추시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이방 민족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인도하든지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자비하심의 마음이 있어서 모세가 설득해서 설득된 것이 아니라 그 자비하신 마음, 그래도 모세의 마음이 어떤가를 좀 살필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말씀하셨겠죠. 근데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가 머물러 있던 그런 텐트죠, 천막을 하나 거두어서 이스라엘 지녀들 모여 있는 곳에서부터 멀찌감치 먼 곳에 이렇게 하나의 회막을, 그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 장막이 이제 회막이라고, 최초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 회막이라는 것은 만난다는 그런 거예요. 그 만나는 어떤 시간, 장소, 막이라는 것은 이제 천막을 말하는 건데, 그 회막을 곳에 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회막을 바라보면 모세가 그 회막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와 대화할 때는 구름기둥이 쫙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보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만나는구나.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상황 속에서 돌이키고 또 그 속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지만, 실상 그들은 그렇게 끝까지 변화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모세가 굉장히 낙심한 가운데 그 하나님과 따로 만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또 이제 멀리 가게 되면 또 이제 이들이 딴 생각할 테니까 그 회막을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 만나는구나. 그들은 좀 더 뭔가 시각적인 어떤 증거를 보니까 더 이상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같은 이런 죄악은 저지르지 않겠죠. 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 회막에 모세가 가서 또 하나님께서 구름기로 내려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경 말씀 보니까 친구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친구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화를 나눴다고 했는데, 그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해서 자기들 서 있는 머물고 있는 장막에서 머리 숙여 이제 경배하곤 했는데, 정말 아픈 현실이에요. 이 회막이 어떤 이후에 이제 성막을 만든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회막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단순한 장소였고, 그곳에 이제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죠. 그 성막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것이었어요. 1차적으로 이 회막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단둘의 그 만남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만나는 성막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울타리도 있고 그 안에 또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또 성소가 있고 또 그 안에 지성소도 있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한 곳에, 예루살렘 한 곳에 이제 안전하게 자리 잡은 고정된 성전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갖지 못했어요. 그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안전한 것인데, 이 성전이 있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어떤 장소일 뿐인데, 그들은 그 성전 자체를 신성화했다는 거죠. 결국 로마 시대에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이미 바벨론 때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됐고, 그 다음에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또 지어졌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이 안 되는 완전한 성전 시대가 이제 끝나버리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그 나라가 망한 다음에 성전 제사가 이제 불가능했죠. 그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가르치는 이런 것이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이 회당 자체도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죠. 사라지게 되고 헤롯 성전이 망가진 다음에 이스라엘들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다 땅에서 팔레스틴 땅에서 쫓겨나는 가운데 지금도 그들의 회당은 갖고는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교회가 형성되게 되고 교회가 형성되는 가운데 이제 보통 교회를 성전이라고도 하긴 합니다. 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성전이라고 하지만 바울은 또 이제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너희 몸은 곧 교회다. 너희 몸이 거의 교회고 이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모르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그 개념이 상당히 이제 확대가 돼요. 확대가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는 그 성전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실제로 회막이든 성막이든 또 회당이든 뭐 이렇게 여러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 또 성전이든 이렇게 모든 것이 되는데 실제로 딱 한 가지죠. 성전은 결국 죄인들이 하나님 만나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죄사함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고 그런 장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근본이 바로 성전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더 이상 성전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이신데 성전이신 하나님을 그 만나고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었는데 근데 이 성전이 본래 성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성전의 개념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아마 요한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미 성전에 대한 개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또 여전히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적에 또한 헤롯 성전이 있었을 때였으니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보면 이 성전이 혹시 어디 있을까 이렇게 살폈는데 성전은 없더라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 없고 두 번째 보니까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래서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와 달은 우리 인간들이 그 수고해서 뭔가를 그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의 조건이 되죠. 태양과 달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 지구상에 두시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태양을 주시고 또 이 지구의 우성으로서 달을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전 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모두 근본 되시는데 더 이상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태양이 밤에는 이제 달이 비칩니다. 창세기에 가면 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아침에 항상 아침해가 떴습니다 하면서 아침을 맞이하는데 그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세계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한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24절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이제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고 또 26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했는데 여기서 약간 번역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는 것보다 만국의 사람들이 이 만국의 사람들 이성 모든 사람들이 그중에서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앞에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는 것 같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 땅의 왕들이라고 할 때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이 있다. 그 직분에 걸맞는 영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직분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건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달란트 비해서 달란트를 맡겼는데 남은 것이 없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영원토록 슬피우며 이를 갈미실 것이라는 것 그대로 우리는 우리 영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그 땅의 왕이라는 그 권세 어떤 우리의 직분 이런 외적인 것도 있지만은 우리 한 자연인으로서 우리 나름대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가 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데 그 공력이 불로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공력이 있다고 할 때, 내가 어떤 영광과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불로서 시험을 해서 불에 타 없어지게 되면 그건 그냥 껍데기뿐이라는 거죠. 그건 인정이 안 된다. 불로서 시험할 때 남아있는 것이 결국은 내게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그것이 영광과 존귀가 되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큼은 그런 모습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여기 그것 자체가 영광과 존귀가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 내가 그걸 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영광과 존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지 못한다. 이때는 우리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가장 기본적인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고요. 사랑한다고 할 땐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얼마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25절 말씀 보니까 또 이제 없는 것이 있는데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밤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낮이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밤에 우리 잠을 자야 될 텐데 그건 그때 가는 얘기고 여기서 밤이 없다는 것은 또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인데 낮에 도무지 닿지 않는다. 그게 도적이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도적이 올 필요가 없다. 거기는 밤이 없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밤을 통해서 사람도 휴식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게 하고 식물도 밤에 또 자라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이 그 하나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인데 그래서 밤이 없다고 할 때 우리가 밤낮이라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밤이 없다고 할 때 어떤 뜻이 있는가? 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어려운 그 과정을 했을 때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다. 밤이 그런 것이죠. 또 몸이 아픈 분들은 밤에 유독이 더 아파요. 이것이 신체적인 그런 것인지 또 사람들은 밤이 낮보다는 밤을 좀 두려워하죠. 또 이제 이 밤이라는 것은 우리 또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도 하고 이런 그 밤이 상징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요한계시록 21장 그 앞에 서두 부분에 보면은 다시는 아픈 것도 또 슬픈 것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그 말씀대로 밤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니까 빛이 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빛은 우리 생명의 근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빛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 빛은 또 자외선에서 우리 몸에 어떤 건강을 광합성을 이루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빛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 보면요. 그렇게 모든 왕들도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 성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만국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된 것이라는 것은 속된 사람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이노스라는 그 단어가 물론 그 형용사로도 되지만 이것은 또 어떤 명사로도 되니까 속된 것이다. 속된 사람들, 또 가증한 일에 빠진 사람들,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이 속된 것이라는 것이 코이노스가 공동의 보통의 또 비속한 부족한 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쓸 때는 공동, 보통, 그리고 상식이라고 할 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다음에 이것이 뒤로 가면 비속한 또 부정한이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그럼 왜 공동의 보통의 이런 그 의미가 비속하고 또 부정한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죠. 이 세상은 그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께서 이제 말씀하셨고 이 세상은
악이 훨씬 선을 그 앞지르면서 또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보통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에서 따지지만 사실 다수결이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먼저 갔다가 부정적인 그 보고를 했던 10명의 사람들이 말의 무게를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상식이라고 해서 그 상식이 반드시 옳은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진정한 상식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특별히 이 세상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요. 우린 그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선이라고 하시는가? 악이라고 하시는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가? 이것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 옳다면 빨리 나가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코이노스라는 것이 공동의 보통이라는 이런 것이 우리가 보통 상식이라고 여기는 것도 이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자칫 잘못할 때 비속하고 부정하고서 빠져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세상은 악이 더욱더 강하게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기독교인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적어요. 비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적고 비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다 이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비교해본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일반적인 공동의 사고, 보통의 사고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관념이나 또 이 세상의 습관 이런 것을 따르지 말자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것을 따르지 말라. 이 세상적인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옳은지 아닌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살피지 못하고 세상적인 그런 관념에 세상적인 어떤 사상과 사고와 생활 방식에 그냥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비속한 사람 되고 부족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속된 것이 되고 세상에 속했다 해서 속된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속해서 키울 수 있어야 되고 선과 악에 대한 그런 것을 키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분명하게 선이고 분명하게 악이라는 것은 구분하게 되는데 이 선과 악을 가까이 한 이런 어떤 경계선적인 것에 있을 때는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주의 또 도우심 받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옳은지 옳지 않은지 알 수가 있어요. 이 경계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모호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키울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보니까 가증한 사람들이에요. 무델리그마라는 단어가 더러운 것, 또 몹시 미운 것, 혐오의 대상.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겹다 이런 것.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향해서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짐승 잡아서 그 내장을 해가지고 기름을 태워가지고 기름 타는 것이 참 좋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그 제사를 지내면서 제물 드리면서 태워서 번제단에 태워서 내게 올리는 이런 모든 건 내가 역겹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되죠.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삶의 모습, 이것이 보통 역겹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혐오하고 그런 건데 또 세 번째는 이제 거짓말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시도스라는 단어가 거짓말, 사기, 속임수, 또 하나님과 대립하는 마귀의 극단적 행동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라고 애들부터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 하거든요. 아주 천연덕스럽게 아니요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해온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손 안 든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 아주 또 그냥 그 상황이 좀 묘한 상황 되면 또 거짓말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은 이 거짓말에서 완벽하게 자유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없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푸시도스라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도의 그 거짓말이라는 것은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과 대립하는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것에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 일이나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남을 속인다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속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속삭이는 사단이 몰래 속삭이는 그런 곳에 그 사기꾼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런 거. 이게 사실 가장 큰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단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이 그 A라는 그 히라버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만일 뭐뭐시면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죠. 만일 뭐뭐시면. 그러면 앞에 여기서 만일 뭐뭐시면이라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속된 사람 됐고 가증한 이런 삶을 살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했다는 열매가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과거는 어떻든지 간에 지금 여기서 나는 어떤 삶인가? 이런 모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또 이것에 또 때는 넘어졌을 때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다시 이 무릎에 힘을 내서 일어나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걸음을 걷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면 완벽한 이런 것이 100%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내는 거예요. 열심히 내는 거예요. 우리가 뒤로 처지지 말고요. 시장생활 좀 더 주님을 향한 그런 발걸음이 있어 열심을 내보면은 이 세상 열심히 내가지고 얻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랍비가 있죠. 랍비는 랍비가 갖춰야 될 그 기본적인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몰입하면서도 반드시 어떤 노동에 종사해야 된다. 반드시 어떤 자기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직업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진짜 랍비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경만 몰입하다 보면요, 세상을 몰라요. 이 성경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원리를 알아야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직업이든 하나씩 가지고 있어라. 여러분들, 이 바울이 왜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겠어요? 랍비의 그 조건이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 연구에 몰입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자기 어떤 그 직업을 가져서 그 직업에 열심히 종사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랍비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랍비를 인정받는 거죠. 우리는 세상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인생 여러 가지도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 A 곧 만일 뭐뭐시면 이런 의미가 돼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죄를 청산하는 삶은 때마다 일마다 그냥 날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단이 가장 이것을 도모하고 우리를 또 이제 미끼로 걸어가지고 속이고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4장 44절에서는 마귀를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다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데 말할 때마다 자기가 진리인 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도, 처음에 하와를 꼬였죠. 꼬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거짓말쟁이에요. 이게 이 거짓말하는 자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여기서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다 할 때, 거짓말하는 자들이 왜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의 특징은 그 자체가 이제 죄이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상대방을 해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목적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것이 아주 가장 아주 악질적인 그런 것이죠. 우리 이런 것을 근데 이 세상은 사실 그런 것에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라든지. 이제 사단이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또 거짓말하고 결국 그들을 죽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는 그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거짓말하는 마귀가 사망의 앞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를 살인자고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마귀는 사망의 앞잡이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악한 존재다. 그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에 대립하는 악한 존재로 마귀의 거짓말은 단순히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저 사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거짓과 선동으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또 불신앙 것을 비롯한 증오와 그로 말미암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하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미혹돼서 안 되겠다. 우리 영적인 싸움을 참 잘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말씀대로 세속된 자 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가증한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고 또 사단에 미혹돼서 거짓말하는 이런 모든 것 그 일을 살펴봤으니까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영광된 그 곳에서 영원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살펴봤습니다. 반드시 가야 될 곳, 안 가면 정말 이건 치명적이고 영원 불행 속에 빠지는 그런 일인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속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또 가증한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거짓말에 미혹돼서 거짓에 쭉 끌려다니고 거짓을 행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늘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그렇게 힘을 다하게 살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